제가 처음 신학교 올라왔을 때, 같이 이제, 그때 저 야간 신학교 처음 올라왔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같은 클래스에. 근데 그 아는 형님하고 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일 많이 듣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91년도인데, 충청도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충청도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말이 느리다고요? 그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몇몇 형님들이 농담처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게 굉장히 좀 듣기 싫었습니다. 참 묘하게, 이상하게 충청도가 말이 느리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충청도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충청도, 충남 온양인데 말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저보고 말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걸 좀 한번 극복해보자고 말을 빨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말을 빨리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템포를 좀 제가 기억해서 저거보단 조금 더 빨리 해야 내가 충청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 참 신기하게 온양에 내려가가지고 저희 어머님 앞에 있으면 저도 똑같아져요. 말이 느려져요.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앞에서 가면 아니요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안에도 그런 고정관념처럼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제 못된 그 음식 습관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만든 음식 이외에 다른 데 가면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외딴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위쪽에 외딴터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웬만하면 그 멀리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이질 못하니까 거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였느냐 하면 무당 할머니였어요. 바로 윗집에. 근데 무당 할머니가 참 성격도 좋으시죠. 굿하고 나면 떡이 나오잖아요. 떡하고 수육 같은 거 있으면 그걸 꼭 갖다 주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친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거 안 먹는 것도 아는데 그거를 받으셔서 굉장히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목표는 그 무당 할머니를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저의 이미지 속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은 다 그런 거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렸을 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의 색깔이 아닌 음식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70kg 중반대가 넘어가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53kg였어요. 53kg였고 얼마나 삐쩍 말랐냐면 군대 그 심교대 훈련을 마치고 1박 2일 그 외박이 있거든요. 그 외박 때 저희 형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하얀색 추리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얼굴은 지금도 까맣지만 그땐 더 까맸거든요. 거기다 까만색 뿔테 안경을 썼고 사진을 찍었는데 추리닝밖에 안 보여요. 빼짝 마른 데다가 추리닝 하얀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니까 아무거나 못 먹는 거예요. 백숙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왜? 하얘서, 색깔이 하얘서. 그리고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왜 못 먹는지 아세요? 색깔이 이상하고 그 돼지고기 있는 그 색깔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좀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빠는 그 소고기만 좋아한다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색깔이 좀 이상하면 이거는 내가 못 먹는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에 꽂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은 굳은 생각이 고정관념이에요. 또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생각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충청도 사람은
그 사람의 특성과 상관없이 말은 무조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음식을 제안해서 어떻게 봤어요? 음식이 조금 허옇고 빛깔에 뭔가 이렇게 음식 빛깔이 먹음직스럽지 않으면 이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굳은 생각과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소통하기 어려운 관계가 제가 볼 때 부부 관계예요. 결혼한 부부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저도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러냐면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생애 동안 만들어져 있는 고정관념하고 아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전혀 다르거든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왜요?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과 상대방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일치한다는 게 더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싸워요? 서로 보면, 맨날 보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보면 좋으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극복해내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찾지 못하면 모든 관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기 어렵고, 그 벽을 허물지 못하면 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실 때 제가 유독히 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하고 사역자고 목회를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연합이 안 될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벽으로 인해서 소통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아마 사도들, 120명의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사람들 속에는 아직 없어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 구성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가 없어요?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게 가장 어렵냐면 경계를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어디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봤냐면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8장 앞 우리 25절까지 이야기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사마리아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어떤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오늘 빌립도, 오늘 말씀도 보면 빌립도 스스로 이방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는 내가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어떻죠?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다가가서지 못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거요?
이방인은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를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경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방인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되게 누구에게서 찾냐면 바울에게서 찾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를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미 뭐는 허물어졌다고요? 벽이 허물어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으로 가야 될 누가 필요해요? 사도가 필요한데, 그때 마침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여러분 오늘 그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가 됐어. 그래, 땅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 그래서 내가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가겠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요. 누가? 주의 사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빌립이 움직인 결과라는 거예요. 빌립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깬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주의 사자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원 내시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빌립을 한번 보죠.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 보여줘요? 스데반이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벽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고정관념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늦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2살 때, 태송이가 저희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를 시작하셨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요. 막 이제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그때 저희 부모님 계셨던 집이 새를 사셨는데, 새가 이런 아파트 새가 아니라 그 포도원이 있고 그 한가운데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새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택이 없고 가운데 집만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 그때 큰형수님도 막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뜨거울 때고,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뜨거운 사역에 막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다 모이면 16명 정도 됩니다. 4남매에다가 다 결혼했죠. 막 이래가지고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날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갔는데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는 벽이 보여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벽이 보여요. 그 벽은 어떤 벽이냐면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큰형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대학에 원했던 대학에 못 가면서 실패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머릿속에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통한 마음의 벽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인정해주지 못하는 벽이 있었다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는 워낙 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대로 품에 안아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근데 거의 부흥의 그 영상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집회를 2시간 동안 했거든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큰형님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한 번도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얻었던 답은 그거예요. 벽을 허무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졌어요? 여러분 빌립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 색깔이 벌써 까만 사람이 저기 오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좀 남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저 사람이 이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 안 들었겠냐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단순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면 가야 돼. 마음 주시면 간다고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빌립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신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유대인에게 놓여졌던 빌립 앞에 가려져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29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발휘되어지는 힘은 어떤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이 없었습니까? 복음의 그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왜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림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가치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벽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복음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힘을 의미해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어디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줘요? 복음의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죠?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가끔 청소년부 사역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회 할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 은혜가 썩는다고요. 은혜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이 옳게 돼버려요.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모습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는 뉴스 한 꼭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양주에서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난리를 피운 것을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은 그거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목회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복음이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겠냐고요.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근데 왜 그런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썩어버려서 그래요. 은혜가 내 안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은혜가 다 썩어가지고, 은혜가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다 썩어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요?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정죄와 이런 냄새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모습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만들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어떤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네? 에이, 제 사람이 선지서를 읽어봐야 얼마나 알겠어라고 하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전해줘, 가르쳐줘, 풀어줘, 세례줘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자꾸 뭐를 만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벽을 쌓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어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안 믿으니까 그래버리잖아요. 어떤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놓여있는 불신의 벽, 불의한 벽,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벽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벽을 허물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이야기 중에 링컨의 제2차 취임사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이제 최고지에 올라갔다가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 링컨이 제2차 취임사를 하고 얼마 있다가 링컨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2차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도 원한 갖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께서, 여기서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로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안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이 싸움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고아가 된 그의 아이를 돌보고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취임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싸매고 꿰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요. 제가 이 취임사를 몇몇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예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정의로움으로 해결하자고 얘기해요. 왜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링컨이 볼 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남부 사람과 북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정의로움, 그곳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연설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 미국이, 노예에 대한 인식이 나누어졌던 이 미국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요. 이 링컨의 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다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이 당시 미국에는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미국 땅,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미국 땅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상처를 꿰매주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죠. 이것 대통령 취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란 말이에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났겠냐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보니까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죽고 죽고 싸우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 노예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 거기에 링컨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왜 가능해요? 링컨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러날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세상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해결해요. 돈과 지식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지식과 명예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다 벽을 허무는 도구가 아니라 벽을 쌓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고 벽을 이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이 썩어져 버린 음식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누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부부간의 벽, 부모 자식 간의 벽, 고부 간의 벽,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벽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아끼는 제자가 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면서 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하고 축복하는데 그것보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며칠 전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통화하고 우연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추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고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 거실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남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잘못이 너무 크다고. 그리고 둘이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결정도 안 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회복된다면 그때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응원하고 축복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갈라서야 되고 이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가 있어요. 중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흘러갔을 때 두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품능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교회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벽을 허물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품능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벽을 허물어가며 올바른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정의로움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말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벽을 쌓는 역사가 아니라 벽을 허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벽을 허물어가는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에게도 오늘 빌립과 같은 그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간에 놓여있는 수많은 벽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벽들을 복음의 능력은 허물어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갈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벽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배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말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벽이 있는,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충만함을 주셔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벽을 허물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오늘 믿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 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벽을 허물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이디오피아로 전달되어서 지금까지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역사를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품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